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심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의 주인공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 또한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어린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모습은 다른 두 사건의 주인공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5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자신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일하십니다. 그는 단지 그 은혜를 받기만 할 뿐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율법상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녀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반면 회당장 야이로는 첫 번째 주인공인 귀신 들린 사람과 달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그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과 달리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 여인만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백부장도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 병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야이로와 달리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도 놀라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런 믿음까지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그저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일면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불안정한 것입니다.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8절 이후는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딸은 이미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이제 너는 죽었다,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 우리의 상태, 문제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보십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처럼 우리도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야이로처럼 흔들립니다.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봅니다. 우리에겐 연약하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와 믿음을 보실 뿐 아니라 모든 일의 끝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들었을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녀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눈의 소녀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소녀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십니다. 부모와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살아있는 소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끝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 우리 곁에서 그 말들을 함께 들어주십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등 돌릴 때도 주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두려운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집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상황은 끝났는데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집요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잠들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것일까요? 주석가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문제들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곁에 있든 있지 않든 그 소녀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아이의 부모와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이 구절이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보다 더욱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잠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 곁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세상을 미친 듯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긴 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드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세 사람의 주인공 중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 모두 눈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값없이 주신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